이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산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남유다 왕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남유다 왕이었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권을 이어받았다 기록을 합니다. 20세가 되어서 왕권을 이어받은 아하스 왕은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시간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특히 아하스 왕이 악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이 죄를 따라간 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뒷장으로 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는 제사장들에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비슷하게 만들도록 해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남유다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아하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들도 뭐 완전한 복음은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저마다 살아내려 하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승이 되지 않아서인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또 아이러니한 것은 자식들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살아남은 자식이 있었는데 아하스 다음으로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인가 하는데도 보면 아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려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뒷장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에 산당을 제거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전후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자가 없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다.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 나중에 말로에는 결국 히스기야도 죄성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악한 이 왕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전혀 아하스와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 했다라는 겁니다. 큐티책 뒤에 설명을 잠깐 보니까요. 성도들은 죄를 인식하는 데 더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여호와를 안다고 확신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하스가 우상에게 또 자식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앙은 전수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전도 중요한데 사명도 중요한데 열심도 중요한데 이 나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때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는 거였는데요. 믿는 부모님의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데 한날은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관계를 묵상을 하는데요. 아하스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물로 올릴 때 히스기야가 숨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는데요. 마음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신앙은 1대1이 먼저야. 그리고 그 이후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부모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때 자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본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내가 직접 개입하고 책임지고 책임을 묻는다. 이런 묵상을 하게 하시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데요. 부모님의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부모님을 통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 하는 몸부림을 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5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요.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1대1 신앙이 무너진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방나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사람 의지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판과 은혜라고.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이 알 것은 심판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네 집이 힘들다고, 네 집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네, 어쩐 내가 아니라 심판은 늘 내 영혼 앞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죄를 다스려야 한다. 1:1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심판을 받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끝까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1:1 믿음 신앙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저와 성도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신앙은 1:1이다 라는 위로와 함께 더불어서 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려 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1:1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사람의 어려움을 주고 환경의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듭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의 영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